어떤 성도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자살은 죄죠? 예, 맞습니다. 죄입니다. 자살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보통 살인죄는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도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안락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락사요? 잠깐.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여간 물어봐도 곤란한 것들만 물어봐요. 지금 미국에서도 몇몇 주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나라는 점점 안락사를 허용하는 그런 추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락사로 유명한 나라를 꼽자면 아마도 스위스나 네덜란드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나라에 가서 안락사를 맞이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기다려야지 차례가 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기 위해서 예약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삶과 죽음을 하나의 연속적인 어떤 과정으로 보는 그 사람들의 인생관, 가치관, 그들의 그 시각이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안락사는 영어로 유타나시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뜻은 좋은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에도 좋은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 있다는 것도 역시 그 서양 사람들의 특유한 그런 인생관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요. 현대의학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 그 병에 걸려서 한두 달 이내 혹은 한 서너 달 이내에 죽게 되는데 죽을 때까지 환자가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말기 암 환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한두 달 동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사느니 차라리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택하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전에 TV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과정을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친지, 친척, 그리고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서 작은 파티를 하고 거기서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웃으면서 안락사를 하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자기 스스로 독극물을 투여함으로써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이런데 그래도 안락사를 죄라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나? 미안하지만 저는 지금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쉽게 죄다 아니다 얘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죽음을 부인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는 죽지 않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을 모를 리는 없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죽음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죠. 그런 사람일수록 늙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인사를 할 때도 젊게 보인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이제는 목사님 젊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돈 있으면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고 싶어. 근데 얼굴이 안 됐다, 뭐 어디 아프냐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그냥 좋은 말만 하려고 해요. 특히 여자분들한테 아주 예뻐 보인다, 젊게 보인다,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예뻐 보인다 그러면 진짜 예쁜가? 진짜 예쁜 거예요. 예. 근데 구태여 그렇게 좋지 않은 말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런 말 한다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전에 설교에서 이미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30대 때인데 어떤 환자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분도 굉장히 젊어 보여. 저하고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이 보이는데 얼굴이 새까만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간암 말기 환자였어요. 그리고 피를 토한다고 합니다. 피를 토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들었는지 교회에서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온 겁니다. 이 젊은 30대 남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아니면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남성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진실하게 한번 믿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은혜 충만하게 받았을 때거든요. 정말 너무 은혜가 넘쳐서 기도하면 막 병이 날 것 같아.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마치 그 남성이 된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로 한 3, 40분 기도를 한 것 같아.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죽지 않을 것 같대. 내가 이렇게 젊은데 내가 왜 죽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정확히 3일 만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굉장히 후회하고 또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야 했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됐나? 혹은 죽음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했나? 여러분, 병을 고치려고 온 사람에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병 고치러 왔는데 거기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중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하는 겁니다. 고통 없이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세요. 혹은 이곳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욕 되게 얻어먹습니다. 아니, 빨리 죽으라니 목사가 할 말인가? 얻어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닌데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기도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늘나라에 조금 일찍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기쁜 일 아닙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인데 여기서 그냥 그 지지고 볶고 우여곡절을 겪고 그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하늘나라 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안 죽겠다고 악을 쓰면서 버텨서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 둘째로 죽음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외통수예요, 외통수. 여러분, 바둑을 두면은 필연코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외통수라 그럽니다. 어디 달리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화끈하게 놀아보자. 여한 없이 놀아보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주제가는 뭐가 되겠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려면 젊었을 때 놀아야 돼요. 나이 들어서 팔다리 힘 빠지고 말이죠. 잘 걷지도 못하면 어떻게 놀겠습니까? 못 놉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놀러 다니는 것도 70대까지는 열심히 놀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80대가 넘으면요. 놀러 가질 않아요. 놀러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왜요? 자신이 없어, 자신이. 근데 여러분, 뭐 신나게 논다고 한이 없겠습니까? 나는 신나게 놀았으니까 나는 여한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도 다 허망한 일입니다. 둘째는 죽음을 인정하면서 좀 더 겸손하고 차분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무상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본들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을 향하는 삶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죽음 이후의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에도 불신자와 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죄악을 저지르면서까지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값없이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왜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는 곳마다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이 천국을 믿는 사람,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저기 사선을 넘어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나면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가야 할 길을 간 것이고요. 더 좋은 데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세상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일찍 가고 10년 늦게 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겠어요? 요즘에도 이렇게 양로원에 가면, 지난주에도 양로원에 갔습니다만 참 안타까워요.
옛날 같으면은 전부 다 돌아가셔야 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다 살려놨어. 그리고 그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고생이고 식구들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뭐 정작 본인은 좀 더 살고 싶으시겠지만 그런 상태로 생명만 연장시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통만 당하는 거고요. 인간의 존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지난주인가요? 양론에 갔는데 이제 식사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시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모시고 갔죠. 우리 남자분이신데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죠. 우리 교인 기저귀를 차고 계시고 옷을 내리는데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죠. 참 점잖고 참 좋은 분 아닙니까? 미국 유학까지 하신 분. 그분의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 간 겁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건 죽음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요, 죽음을 피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영생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언제까지 뒤로 밀어놓고 계시겠습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새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 이전에 기독교는 없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정의, 평화. 천만이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서 기독교가 시작된 거고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실 수 없을 것이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활 사건의 모든 사건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고난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합니까? 예수께서 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냐고.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죽음 없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Rising from the death.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 11절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우리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를 높이는 이 분위기를 은근히 즐겼을 거예요. 아니면 더 나가서 일은 내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기적을 누가 일으켰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 기적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나오죠. 수도관은 물을 옮긴 일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수도관이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적의 근원은 예수님이고 베드로는 그 기적을 옮긴 것에 불과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하는 사람의 자세죠.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성가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능을 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수도관에 불과한 거예요. 전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주셨는데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폐기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전도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만해라. 교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오더라고요. 안 와요. 예수님이 마음을 주셔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는 분 안 잡고요, 오시는 분 안 말립니다.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목회는 예수님이 하는 거지 목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수도관에 불과한 거예요. 수도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지 내가 무슨 교회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교회를 내가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그런 마음 일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들이 있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저도 있는데 여러분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 안 쳐주지?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안 되고 섭섭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섭섭하지 않아요. 알아주건 말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섭섭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에요. 둘째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5절. 자,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랬어요.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규명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증인이란 목숨을 내놓고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고쳤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명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뒤에다가 주석을 붙이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십계명에서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 죄를 묻겠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 옛날에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딱 스탑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손 씻고 와서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또 필사했어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름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안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죽었던 심령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내세니 영생이 이런 거 안 믿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 것들은 그저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공산주의자들과 같이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라고 저는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마치 먼지가 흩어지듯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로 끝나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서 제 죽었던 영혼의 생명의 불빛이 탁 켜지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때의 그 기쁨, 밀려오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지도 않고 비즈니스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변해가지고 신학교 가고 목사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밀려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성이 일어나게 됐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성인 군자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희 부부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아마 이혼했을 거야.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싸우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잡아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을 그때 살아갈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수도 없이 그런 생각했어요. 저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아휴, 정말. 근데 저만 그렇게 했어요? 제 처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위험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유혹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주시고요,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와